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을 마시고 또 얼음이 든 냉수를 먹을 때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한 느낌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냉수 한 잔씩 드실까요? 얼음물 한 잔 드시고 설교 드릴까요? 네, 오늘 생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생수에 관한 목이 마르고 갈증하고 또 마음이 복잡한 이 여인에게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 가지가 변화되게 됩니다. 뭐가 변화되냐면 예배자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 늘 혼돈스러웠는데 인생의 방향을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의 계기로 인간관계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여인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참으로 생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변화, 혁신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다르고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역전과 새 인생이 올바르게 주 안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과 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경시했고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피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경멸하는 태도를 봐요.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 오면 한국 사람들은 막 외국인들 친절하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나라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외국인들 보면 그래도 한국 사람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국 사람들 친절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지. 너희들은 우리들 밑에 사람들이야. 깔보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관광객 소용없어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 이런 태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친절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사마리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이야. 난 너희들을 보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연히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은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내가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될 영혼이 그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번역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리면 안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말리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회복시킬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왜 경시를 받았느냐? 그건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의 BC 721년 북이스라엘은 이 아스리아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스리아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스리아인들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아스리아에는 세계 5대 제국이 있는데 그 5대 제국에서 제일 잔인한 제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 아스리아인들이에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 제국은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시리아인들은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골칫덩어리를 여겼던 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다 짓밟아야 돼 하면서 이 아시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혼혈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지 마.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혼혈인이야.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명사로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사마리아인 하면 너희들은 혼혈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널리 이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은 절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되고 통제되었던 그 사마리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혼혈된 사람들답게 이교도의 신앙과 뒤섞여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잡종신학이에요. 우상숭배와 혼합된 종교의식을 그들도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는 성경에 말씀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혼합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되게 예배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혼합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영적으로 문둥병자 취급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향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혼합주의는 기준과 그리고 중심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불분명함이 없어져 버려요. 혼합주의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고 혼돈스럽고 그 기준이 없는 이 사마리아로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한 여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역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불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배 생활조차 혼란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갈증은 극에 달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존재로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12시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곳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너는 이 우물물에서 육신의 목숨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너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목을 축이고 마실 수 있는 이 우물물을 늘 찾아왔지만 이 우물물이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이 우물물이 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느냐, 이 우물에서 먹는 이 생수가 너의 갈증을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이거는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목에 타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수, 생명수에 대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네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실 것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진정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많은 물이 넘쳐나고 댐이 터지고 비가 억수로 내리지만 홍수가 날수록 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생수를 찾아다녀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홍수가 나서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이 깊어가고 다양한 놀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은 먹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잠시 우리의 갈증을 취할 것만을 마시는 우물에서 물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진정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도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그런 생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내 마음이 시원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이 갈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주여 그런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런 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감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수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관념적인 이론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 내가 이 생명의 생명수와 같은 이 생수를 나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주님, 나는 게 가만히 앉아 있을래요. 주님이 물 주세요. 좀 떠오세요. 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막 폭포수처럼 내려주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도하며 주님 나도 그런 생수를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수가 무엇일까요? 생수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삶을, 그 은혜를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등감과 죄로 인한 고통과 세상에서 혼란과 중심을 잡고 살지 못했던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와 같은 사건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생수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펼쳐열고 그 두루마리를 입에 삼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삼켰다,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삶으로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어서 내 영혼 속에 시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소외감을 갖고 살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사람은 절대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심을 갖고 진지한 사람은 믿음의 도약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서 이 여인처럼 주님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적극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도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나 그 물 먹고 싶습니다.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의 초점이 옛날에는 마실 물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에 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생수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관심이 바뀌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 속에 신선한 영적인 은혜의 바람이 그 속에서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도요 끓는 점이 있습니다. 물이 처음에 물을 탁, 라면을 끓기 위해서, 끓이기 위해서 물을 쫙 붓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라면을 잘 끓여요. 다른 건 잘 못해요. 라면을 끓일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끓입니다. 근데 제가 끓인 라면은 애들이 안 좋아해요. 다 집어넣는다고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짬뽕이 돼버려요. 근데 물을 끓일 때 물을 팍팍 이렇게 렌즈에 끓이면요, 물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런데 뽀글뽀글 올라올 때 라면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언제 집어넣어야 돼요? 라면도 다 못 끓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물은 99도에서는 뽀글뽀글만 하지 팔팔 끓지가 않아요. 딱 100도가 돼야 물이 팔팔 끓게 됩니다. 물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1도만 낮아도 팔팔 끓지 않습니다. 99도에 팔팔 끓지 않아요. 1도가 올라가야 팔팔 끓어서 그때 라면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 액체인 물이요, 1도에서는, 영상 1도에서는 절대로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0도씨 이하가 되면 얼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1도가 올라가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그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1도의 차이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요. 다 설어버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 그래 나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어. 그러면 그걸로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1도를 높여서 팔팔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온도를 1도씩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도를 높이세요. 내가 지금보다 1도를 높이세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나도 생수를 먹고 싶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일어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나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이 물은 그냥 먹는 게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쏟아놓는 회개의 시간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의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많은 남편들의 속을 썩고 있었고 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었던 여인인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서로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실을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 고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만나주기를 소망해서 그 수가성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업의 파트너, 친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보세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생수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감지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통찰력을 이 여인이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나만 갖고 있고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나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외롭게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동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다 내려놓고 진정한 생수를 얻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의 삶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와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가지고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네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혼합주의의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너의 예배는 이제 성령에 이끌린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도 그리심산의 북이스라엘 예배도 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예루살렘은 강도의 구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을 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예배를 부러워했어요? 예루살렘의 예배를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다 청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혼합주의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이 예배도 아니다.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에게 생수와 같은 샘물을 주실 그 구원자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우리 속에서 변화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를 뭘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만남,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기쁨의 삶이 열리게 되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을 회피했어요. 12시에 물을 길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면요, 우리는 자존감도 회복되게 되고 마음속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은혜를 입으면 늘 굳은 표정으로 다니던 사람이 웃는 얼굴로, 은혜 받은 얼굴로 다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과 모습의 변화가 생깁니다. 얼굴이 이렇게 침묵하세요. 침울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 여러분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회복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